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신 박인경 사모님은 사진에서 보면 참 밝게 웃고 계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처럼 보입니다만은 모니터, 설교 강단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참 가슴 아픈 개인사를 안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9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그 어린이집 차가 후진을 하면서 아이를 보지 못해서 그만 아이를 잃고만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 참 고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참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부군 목사님이 과로사로 또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 하나의 무게만으로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만, 연거푸 감당기 힘든 일을 겪으셨지요. 9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사고를 당하게 참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요? 충성스레 교회를 섬긴 주의 종 목회자의 건강을 왜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으신 걸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신실한 성도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실패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던 주님의 자녀가 일찍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왜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신 적도 계시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인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이유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이유란 그 일반적인 이유와 별개로 개개인 각 사례마다 있는 고유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고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CPA가 되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 걸까요? 일반적인 이유는 그가 합격할 만큼 충분히 실력을 쌓도록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혹은
그 사람이 충분히 준비를 했더라도 원래 그의 재능, 은사가 그 CPA에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분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CPA에 도전을 했다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제가 CPA를 도전을 한다면 저는 절대 CPA가 될 수도 없고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속된 말로 저는 숫자만 보면 숫자에는 젬병이거든요. 숫자를 마주하면 막 어지럽고 땀이 나고 막 속이 울렁거려요. 숫자 알러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반면에 저에게 영화 배우를 하라면 타고난 외모가 있으니까 쉽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공감이 안 되세요? 네, 사람마다 가진 은사가 영역이 다르니까 은사가 없는 영역에선 많이 수고를 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유라면 개별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혹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늘 신경을 쓰느라 공부한 시간은 많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예기치 않게 그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사고가 나서 꽉 막혀서 도착해보니 벌써 1교시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렵겠죠. 예외적이긴 하겠으나 시험지가 유출되어 일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앞에서 거두어 버리면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아주 개별적인 여러 사례들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곳에 귀하게 쓰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별적인 이유는 그 본인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유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 본인조차도 다 모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별적인 이유는 알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이유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죠. 왜 의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개별적인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죄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세상에서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그러나 병든 세상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의인이 오히려 불행을 겪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비드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 수가 2억 명에 가깝게 달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팬데믹으로 이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요행이 그 바이러스를 피해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나요?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갑자기 심해진 증상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왕왕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코비드 팬데믹처럼 이 세상은 죄악의 팬데믹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래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의인들이 희생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팬데믹을 끝낼 백신을 주셨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 팬데믹의 백신이었습니다. 이 백신을,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이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팬데믹 청정 지역을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백신을 주변 국가로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수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팬데믹으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 백신을 퍼뜨려서, 그 율법의 백신을 퍼뜨려 죄악의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주변 국가들도 모두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그 전에 노아를 부르실 때부터, 그 전에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이 땅에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율법이라는 백신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세상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된 건강한 창조의 그 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치유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율법이라는 백신을 잘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 알다시피 그들은 이 백신 맞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국가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 바이러스가 하는 그 죄악의 팬데믹이 그들에게 한 거짓말을 다 믿고 탐욕과 탐닉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그 바이러스를 오히려 수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차례로 남북왕국이 멸망하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LA에 사는 34세의 스티브 하먼이라는 젊은이가, 34세면 여러분 젊은이 아닙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을 나이예요. 백신은 거짓말이라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맞기를 거부하다가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 맞기를 거짓 뉴스에 속아서 백신 맞기를 거절하고 그 결과 희생되고 있는지요. 저희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저도 LA에 예전에 살 때, 저희 평화가 아주 어릴 때죠. 아이들도 그 나이대 맞는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으러 가려는데 같은 교회 섬기던 부목사님 한 분이 백신 때문에 애들이 소아마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그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역시 그 소아과 닥터에게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저 집사님, 그 백신 때문에 애들이 소아마비에 걸린다던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쭉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오셔서 정신 차리세요. 분별력을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집사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집사님의 꾸지람을 듣고는 우리 아이를 백신을 맞췄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그렇게 혹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 백신을 불신하고 있는 게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백신 맞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하는 달콤한 유혹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입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백신과 치료제 된 이 복음이라는 약으로 온 세상에 죄악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 죄악의 팬데믹을 끝장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앞장서셔서 이 율법이라는 백신을 온 세상에 전파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백신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백신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가? 율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감염으로부터 막아낸 것인가? 원래 막아내도록 디자인된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몇몇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율법이 첫 번째로 우리를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23장 2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백신이에요. 섬기라. 백신이에요. 이 백신을 맞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먹거리잖아요. 양식, 물, 먹거리에 복을 내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먹거리가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오염되고 몸에 해로운 나쁜 먹거리가 아니고 아주 좋은 건강한 먹거리가 땅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리라. 그 뜻 아닙니까? 질병을 막아주고 장수케 하고 낙태나 임신 못하는 일이 없으면 자손이 많이 번성하고, 그래서 국민이 늘어나고 부강해진다는,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백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되나요? 예. 신실한 예배 생활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기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행동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 지침은 뭔가요? 방금 읽은 본문을 전문맥으로 돌아가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을 지키라는 규정이죠.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안식년을 지키면 그 땅을 손을 대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연스레 땅은 쉬면서 일부 짜투리 곡물이나 뭐가 나오겠죠. 그걸
네 성에, 너희 도시에, 너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해 가서 먹고 또 들짐승도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짐승은 그걸 먹고 숲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땅을 7년마다 쉬게 하면 땅의 지력이 보호되어 산성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던 시절에, 무슨 농업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을 하면 땅이 산성화되고 그 결과 나오는 곡식의 양이 줄고 질도 나빠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 것이죠. 들짐승들이 먹고 숲으로 가버리는데 그건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들짐승까지도 돌보는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죠.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하고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 역할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이 병들어서 그 자연이 훼손되어서 너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쏟아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자연이 너희에게 고스란히 되갚아 줄 거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 들짐승과 자연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땅이 훼손되지 않고 그래야 좋은 먹거리가 나오고 그래야 너희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식일 규정은 또 무엇을 명하십니까? 7일의 쉼으로써 너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의 집에 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해라. 너희 집에 가축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 일꾼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쉴 수 있는 삶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과로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너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언제든 쉴 수 있겠으나 너희 집의 종들은, 가축들은, 노예들은 네가 쉬게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과로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아닙니까?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배달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달 이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수입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과로를 하고 집에 돌아가 누웠는데 아침에 깨질 않아요. 깨워보니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30분의 배달, 20분의 배달, 15분의 배달해 준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못 맞추면 자기 주머니에서 그걸 메꿔야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수입에서 그것까지 메워야 되면 안 되니 누구라도 과속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그 사람도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고에 끼어서 목숨을 잃고 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율법은 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너희 모두가 건강해진다고 주님은 건강의 백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너가 아니라 너희 혹은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선의에 의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맞아, 나도 이렇게 사업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신 일입니다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선하든 않든 그걸 하고 싶든 하지 않든 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 사회 전체가 이 정신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온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정신을 쫓아 살고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은 오늘날 그러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안식년 만들고 안식일 만들면 그럼 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날 쉬고 있습니다만, 이 율법은 3400년 전에 중근동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던 한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3400년이라는 시간과 또 먼 지역적 거리와 문화적 갭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오늘 21세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두 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질병을 막아주는 백신일 뿐 아니라 빈곤을 막아주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보십시오. 1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백신이에요. 이 백신을 맞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이게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빈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질병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빈곤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른 나라에 빌려줄 만큼 재정이 넉넉하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는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 모든 정치인의 꿈이자 백성들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만든다고요?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백신이 뭔데요? 이번에도 여호와를 순종한다는 게 뭔지, 그 따르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바로 전문맥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같은 15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뭘 면제하라는 걸까요?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7년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서로 비즈니스 하다가 빚지고 갚아야 되고 7년이 지나도록 못 갚았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빚을 받아야지 그걸 면제해 주면 어떡하는가? 이것은 7년이 지나도록 7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그 말은 앞으로 또 7년이 지나도 그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이제 빚을 갚도록 요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빚은 복리이자가 붙죠. 복리이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커져서 이율은 그대로라도 이자가 붙은 것을 원금으로 계산해서 다시 또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시점이 오죠.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이는 앞으로도 갚지 못하고, 그런 이들에게 계속 빚추궁을 하면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빈곤층으로, 더 나아가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대 사회에는 빚을 못 갚으면 몸을 팔아서 해결합니다. 그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여자 같으면 옛날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종이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다시 벌어서 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의 하나가 아니라 백의 하나도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내가 하는 노동의 모든 대가는 다 주인에게 가는데, 그럼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신분이 뭡니까? 역시 종이에요. 대대손손이 종의 신분으로 극빈층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요즘 최근에 연구조사 여러 연구에서 그런 예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해야 되는 청소년기에 영양 보충이 충분하지 않으면 두뇌 발달이 현저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극빈층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채 학교를 다녀도 성적이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여러 가지 결핍이 학력 저하를 가져오고, 그 아이는 졸업을 해도 졸업도 어렵거니와 좋은 잡을 얻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고대 세계에는 뭐 그런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종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종이 되는 사람의 계층의 그 비율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계층이 줄어드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느는 거예요. 이런 제도, 이런 면제년 같은 제도가 없으면, 구제책이 없으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 국가들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극빈층이 종과 노예로 전락하는 일을 통해서 왕과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종들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가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대부분의 토지와 서민들을 종으로 소유하는 그런 대지주, 대부호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한때 활력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던 왕국과 제국들이 급격히 사회적 활력을 잃고 국력이 쇠퇴하다가 주변 국가의 침략이나 내분으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100년, 200년을 지속하는 왕국, 제국이 잘 없습니다. 혹시 조금 더 길더라도 대부분 전성기는 지나고 망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화려했다는 로마 제국조차도 전성기는 딱 맥시멈 200년으로 잡아요. 나머지는 계속 그 전성기의 힘으로 이제 연명하며 주변 이민족들의 침입에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결국 망한 것으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서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갈 뿐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노동인구가 되고 또 국력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국력입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 젊은이 한 명이 은퇴자 한 명, 나중엔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은퇴한 사람들까지 연금을 다 책임져야 되는 시대를 곧 맞이할 거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노동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그가 사회에 진 빚, 갚지 못한 채무보다 훨씬 큰 이익을 그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파산 제도를 보고, 야, 한국은 비즈니스 하다 한번 망하면 감옥 가고 폐가망신한다는데 미국은 파산 신청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게 이러면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LA 있을 때 그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치고 3번, 4번 파산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파산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가 일으킨 기업과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거기서 내는 세금과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이 사회에 기여한 것들이 그가 몇 번 파산을 하며 사회에 끼친 마이너스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가망신하고 종으로 노예로 대대손손이 극빈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는 그런 활력과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매 7년마다 면제를 해주라, 면제년을 주라.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조 규례도 나옵니다. 15장을 방금 우리가 봤죠. 바로 앞에 14장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하되, 원래는 매년 11조를 내는데 매 3년마다 내는 11조는 따로 모아두라는 거죠. 모아둬서 뭐 하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누굽니까? 빈곤층이죠. 빈곤층. 빈곤층과 내 성에 우거하는 객과 역시 빈곤층입니다. 요즘처럼 낭만적인 여행객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와서 빌부터 사는 비참한 삶에 사는 삶의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들, 극빈층이죠. 그 사회의 극빈층을 돌보는데 그 3년째 11조는 다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돌보나? 불쌍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는 것,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0만 원 월세를 못 내서 새 모녀가 모여 앉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는, 그런 구조를 내버려 두고는 절대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무역국으로 성장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비극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해 그 영광도 복도 다 날려버릴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홈리스가 갈수록 늘어나는 팬데믹 이후에 그 차나도 많은 미국의 홈리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세계 최강 제국이라고 했던 미국조차도 그 영광을 얼마 지속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대수로나 비율로나 많은 중산층을 자랑했던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서민층,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미국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긴장의 눈빛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왜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고 난립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전 세계 학자들이 입을 모아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50년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건 다 더한 것이지, 개개인의 삶이나 다른 군사력이나 지표들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강성했던 미국이, 그 풍요로웠던 미국이, 전 세계 중산층을 자랑했던 미국이 왜 이런 징후를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은 불쌍한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라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를 비롯해서 너희 세대뿐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신이에요. 질병을 막아주고 빈곤을 막아주는 백신이에요. 나는 부유한 동네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우리 사는 세상은 거미줄과 같아서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쪽 끝에 뭐가 걸려서 흔들거리는데 이쪽 거미줄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동을 다 같이 공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팬데믹이 그 증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구 한쪽 편에서 벌어진 일이 온 세상을 지금 덮어버리고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율법은 재난을 막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지금 서부에서 벌어진 수십 건의 산불 때문에 뉴저지 인근의 이 대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대기질이 나빠졌다는 뉴스 들으셨죠? 저 대륙 저쪽 끝에서 벌어진 산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연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독일과 중국에서 엄청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 듣고 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지구온난화가 와요? 우리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들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기후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쏟아놓은 것들이에요. 지금도 쏟아놓고 있고, 팬데믹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비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습니까? 백신으로 잡은 줄 알았더니 뭐 델타가 나왔다, 람다가 나왔다, 또 뭐가 변이했다, 그 하나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이 자연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인간과 접촉하지 않아서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코비드는 이번에 접촉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을 뿐이지 훨씬 많은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방법은 정녕 없단 말입니까? 3400년 전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백신을 이미 주셨어요. 레위기 2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백신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안전히.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무슨 율법을 지키면 안전하게 거합니까? 역시 25장 바로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4절로 가보십시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다시 한번 안식년 규정이 나옵니다. 땅을, 자연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희년 규정도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 사바스 이어, 희년이니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뭐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고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노예나 종 상태로 신분이 추락해서 자유를 구속당하죠. 또 땅을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준 땅을 다 빼앗깁니다. 뭐 빚을 못 갚아서도 뺏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털터리, 신분도 노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손손 원래 주변 국가에서는 한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인 거예요. 천지가 계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그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얼마마다? 50년마다 적어도 한 세대를 넘겨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고리를 끊고,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땅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유,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임대인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가문에게 주신 땅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개인도 새로 시작하지만 가족이, 가문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과 대량 빈곤을 양상하는 사회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탐욕입니다. 탐욕. 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희년법을 지키지 못하고 한 번 뺏은 재산, 한 번 뺏은 소유한 노예는 영원토록 놓지 않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신앙이 된 탐욕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남부러울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돈이라도 벌어야 정치도 하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이런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건강과 안전과 풍요를 모두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고리타분한 이야기, 무슨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규정집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루어내시고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폐기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율법을 그 본래 정신과 뜻에 합당하게 다시 너희에게 깨우치려고 왔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킨 사건이 십자가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백신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명을 실패하였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신을 퍼뜨리는데 앞장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 백신을 퍼뜨릴 수 있도록 힘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 된 교회는 기어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백신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과 사회와 국가를 치료할 때 그게 복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내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세요, 주일에는 골프 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법과 제도와 모든 질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재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 이웃의 삶, 공동체 삶을 다 바꿔놓을 때 비로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복음화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내일부터 다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복음에 의해서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쫓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나라에서,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조국 이 미국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실천되게 하라는 것이죠. 한국도 미국도 개신교가 가장 성공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복음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난 게 복음화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법과 질서는 이방 세계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이방 세계와 함께 망했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그러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이 세상의 백신과 치료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성될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의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사랑과 공의의 나라, 참된 복지와 풍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